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가자는 얘기는 문제 많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죠. 초대교회의 그 영성,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종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각종 은사가 차고 넘치는 활기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과 분쟁이 있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에 할 때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세한 그러한 신앙적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러한 혼란, 그러한 분쟁,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의 중심에 이 머리 모양, 머리가 기냐 짧으냐, 그리고 머리에 뭘 쓰냐 쓰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당시의 예배의 올바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남자 여자의 외형적인 것, 머리에 두건을 쓰고 머리를 기르고 짧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녀 간의 관계, 그 관계의 올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툼과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없는 거죠. 바울은 곧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이제 드러낸 방식이지만 문제가 많다고 그 문제를 곧장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을 하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러한 남녀 간의 그 문제가 있어서 참 혼란스러웠는데 그런데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을 했다. 칭찬.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잔뜩 있는데 지금 그를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이게 쉽진 않아요. 눈에 거슬리는 거 빨리 말하고 싶고 빨리 그걸 바로잡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은 칭찬을 먼저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막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너 그거 말이야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이 멋있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보여? 그러면 사람 마음이 상대방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야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것이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 내려오는 옛날 있었던 관습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에 잘 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개중에는 바울의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식적인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했던 분위기인데, 그러나 그 개중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문제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4절을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 그리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거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르지 않고 있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것이 교회의 다툼이 된 겁니다. 분쟁의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게 옳다, 아니야, 이게 옳아 라는 그러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자, 바울의 이 논지는 뭔가 하면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된다,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긴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 그러면 자기가 달고 다니는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존재,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를 쓰게 되면 자기를 세우고 권위를 주고 있는 그 존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반대로 여자는 뭔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이 똑같이 자신의 머리, 자신의 권위에 욕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 로마에 있었던 종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방 종교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남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거는 이방 종교에 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머리에 뭘 쓰게 되면 바로 자기 머리를, 자기에게 권세를 준 자에 대해서 뭔가를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를 도리어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머리에다 뭘 쓰는 것, 그리고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명예와 수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고 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였던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뭔가로 가리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종교에서 신들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당시 문화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면 그것은 그 자신의 부도덕함, 또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막 머리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그랬다 이거예요. 막 머리를 파헤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 이런 차이점,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뭔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왜? 복음을 오해했던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쓰고 안 쓰는 거 내 마음이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쓰면 나도 안 써. 왜? 똑같이 자유자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냐.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또 남자들은 로마 이방 그런 의식처럼 뭔가 뚜껑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니까 내가 이제는 자유자가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복음의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복음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앞에서 계속 지금 이 믿는 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 제사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그냥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막 먹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만일 너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너는 그 자유를 제한시켜야 된다.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하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던 거예요. 자, 머리를 덮느냐 덮지 않느냐. 만약 덮지 않으면 긴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드러내느냐 가리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이거는 권위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분, 그 존재. 성경 그것을 이제 자기의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케펠라라는 단어인데 이제 머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 머리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 용법은 바로 권세 그리고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 그러면 어떤 상하의 개념을 많이 갖잖아, 그죠? 상하. 그래서 높고 낮음 그런 의미를 많이 갖는데 여기서는 권세를 말하면서 단순히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의 질서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질서적 의미. 여러분, 질서와 단순히 높고 낮음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높고 낮음은 그냥 힘이 강하냐 약하냐의 그러한 차이를 구분 지으면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바울은 이 케팔라라는 단어를,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위라는 의미를 두는데 이 권위는 질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고 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동일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남녀 구별 없어.
남자가 하면 나도 해.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이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유하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아닌 거죠. 질서에 내 자신을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질서를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안 쓰니까 나도 안 쓸래. 똑같은데 뭘 써? 자, 여러분, 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는 문제를 바울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자체는 권위자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 10장 31절에서 말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제1순위가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자유자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툭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머리에 뭔가를 쓰게 되면 저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뚜껑을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뚜껑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자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뭘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뭔가 머리에 뚜껑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행했던 모습인데, 그런 걸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 머리에 뭘 짚어 썼네?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 머리에 뭘 쓴 것 갖고 지금 집중하는 거죠. 저거 뚜껑을 왜 썼을까? 저 사람 뭐 때문에 저 머리에다 저 둘렀지?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나 자유자야 하고 벗으면 저 여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인가? 왜 머리에 뭘 안 짚어 썼지? 그러니까 예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배하게도 보게 되면요,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걸 가지면 안 돼요. 막 화려한 꽃을 달았다든가 뭐 이상을 막 했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바라본다고요. 저 사람 꽃이 이쁘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전부 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그 얘기예요. 당시에 바로 이런 것들이 머리 스타일, 머리에 덮어 쓰는 거, 그런 걸로 방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은 나오고 있지만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냥 정상적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훌렁 벗고 왔다. 아니 저 옆에 너가 저걸 왜 벗었지? 그래 되면 이제 그 예배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예배가 저 여자 부도덕한 여자 아니야? 당시에 창녀들이 이 머리를 풀어헤쳤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막 머리를 지멋대로 막 그냥 그렇게 풀어제치고 그런 여인들이 바로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 사회에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딱 써야 단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안 쓰고 들어오면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머리, 권세를 욕되게 하는 거다.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다 이거. 자기를.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권세, 지금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의 지금 예배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역시도 정말 당시 고린도 이런 사람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막 예배 드리다가 뭐 나갔다 들어갔다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여러분 정말 소변이 정말 마려 정말 죽겠다 쉽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참으시면 돼. 그거 그냥 못 참고 들락날락거려.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 쓰냐. 저 또 누가 기 나가네 저거.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앉았다고 해봐요. 누가 기 나간다? 저거 뭐야? 당장 총살시키라고 저거. 여러분 인간의 권위도 여러분 꼼짝 못하거든요. 그 권위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약과라 요즘 비하면 머리에 뭐 쓴 거 안 쓴 거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아주 중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이게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뭘로? 머리에 뭔가를 썼냐 안 썼냐 하는 것으로. 이게 사사원 같지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 권세라고 하는 거, 권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권위와 권세는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자, 여인들이 머리에다가 보면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이 권세에 복종한다는 표를 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건을 쓰고 두건을 쓰고 아니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걸 표시로 본 겁니다. 자, 이게 천사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러한 일종의 그룹이 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동해서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각되어지고 다른 무언가가 초점이 되는 그러한 예배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그 권세를 깔보고 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저희 편은 이쁘다 오늘 뭐 예쁘다 멋지다 뭐 이렇게 인간이 드러나거나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은 더 깊은 신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주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단순히 머리는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지배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 있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 지멋대로 그냥 딱 부서지고 흩어지는 거죠. 뭐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흩어지는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는 웬만해서는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콩가루는 잘 안 붙는다, 콩가루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머리적 개념이 있지 않으면 다 끊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결합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연합이 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아주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남자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거 아니야? 열등한 거 아니야?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질서의 개념은 열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그러므로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가 필요해. 내게 네가 없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너에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질서의 개념인 거예요. 상하, 우등, 열등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질서의 개념이에요. 이 질서가 잘 잡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여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왜 복종을 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시대 어느 때인데 뭐 남자한테 뭐 복종하라 그러냐? 우리 목회해야 될 사회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사모님과의 갈등. 아니 뭐 목사는 목사지, 뭐 내가 뭐 종이냐? 뭐 이래갖고 목회자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꼭 목회자 가정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러한 평등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이제 세상적으로 주입받다 보니까 이제 누가 위에 있냐, 그래서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워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질서를 잡는 거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아는가? 바로 이 기도와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차별이라면 그 예배 안에 여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 없어요. 정말 여자를 정말 열등한 존재로 본다면, 옛날엔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다고요. 사람 숫자 될 때에도 5병이어에 5,000명은 남자만 셌다고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오늘 이 공동체에 예배 드리는데 여자에게도 권위를 준 거예요. 똑같이 남자와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자유니까 한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질서에 순응할 때만이 그 권위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똑같아,
남자는 하나 똑같아.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다고 하지만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등해서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지금도 그럼 써야 되느냐? 지금은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남자 여자를 구분짓기 위해서 머리에 뭘 짚어 써야 된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린도 당시에는 분명히 머리에 쓰는 것이 사회적인 정서였단 말이에요. 이걸 안 쓰면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써야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외형적으로는 그런 걸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남과 여자의 구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머리에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머리에 안 썼다 그러면 뭐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본질은 있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남자는 여자에게 의존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은 거예요. 바로 그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질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더 나가서 그럼 이 남자 인간은 어디서 나왔냐?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다 아들 낳잖아, 아들을.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가 나왔듯이 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다. 동일한 상호 의존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존되지 않으면, 서로가 질서를 잡지 않으면 생명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 혼자 하면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이 사람 쳐내면 내가 잘 되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쳐내는 순간 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되는 것이 성경에는 질서라고 그래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는 이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에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여자들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너무 싫대. 그럼 성경도 그냥 복종하라 그러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엄마들 그냥 맨날 복종하고 살았는데 애만 못 낳아도 그냥 소박을 맞고 밥을 잘 못해도 그냥 쫓겨가고 맨날 그냥 지 살았는데 성경에도 그러네. 어디 성경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만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라, 목숨을 내주래. 그래, 복종이 나아요? 목숨을 주는 게 나아요? 그나마 복종이 낫죠, 여러분. 목숨을 주라는데, 여러분.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는 목숨을 드려야 아내한테, 여러분. 훨씬 더 중대하다고요. 왜? 그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바로 그러한 질서를 만드는 거죠. 상호 의존적이다. 하나님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인간을 만들 리도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속에 그분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 내가 위에 있다고 막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게 될 때 상대방도 기꺼이 거기에 순응하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에 뭔가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는 아들을 내어주신 권위예요. 그게 십자가의 권위인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목사라고 그냥 장로라고 그냥 건드라고 뻣뻣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고개 숙이고 섬기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그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복음을 이해 못했으니까 막 여자들이 그냥 나도 자유자인데 하면서 그냥 머리에 뭘 써? 그냥 막 들이받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알면 다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뚜껑 여러분 쓰고 안 쓰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예배 자리에 남자와 동등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언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잘못 오해해서 그냥 거기에 빳빳이 들고 그냥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막 계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만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십자가 방식으로 살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냥 상식과 그냥 보편적인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것, 질서만 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자기를 주장하려다 보니까 서로가 다 함께 죽는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질서를 세워나가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